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도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교단, 교파 이것을 크게 보면 더 나눌 수도 세심하게 나누면 더 세분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8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전체를 볼 때 장로교 약 지금 5만 교회,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통계가 안 되니까 한 5만 5천 교회 이렇게 보는데 약 5만 교회라고 잡으면 장로교가 거의 3분의 2다 할 정도로 장로교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교단 교파의 현실입니다. 장로교, 두 번째 많은 것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 교단, 그 다음에 독립교단 이렇게 한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어떤 것이 장로교냐 하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한 장로교의 5가지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로교 5대 교리라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다 부패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어떤 백인이라고 선택하고 흑인이라고 선택 안 하고 황인종이라고 구별하고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다. 구원은. 그리고 그 구원을 들여다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제한적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인간의 저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가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에서 견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 예? 이 5가지 성도의 견인까지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대 교리를 믿는 것이 장로교의 하나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특징상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장로님을 선출해서 그 장로님이 이루어진 것을 당회라 하는데 이 당회는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고 하나님께서 성도 중에 훈련을 시켜서 고도의 훈련을 시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노회에 안수하여 그리고 총회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노예에서 안수해서 교회를 맡긴 사람을 우리는 담임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임 목사라 그러고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웨슬리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 국교에서 나온 일부가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감리교 시작입니다. 이 감리교도 이제 기감, 예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성결교. 이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한 사촌쯤 돼요.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왔으니까요. 성결교는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기성, 예성이 있어요. 이 교리는 웨슬리안 교리입니다. 이제 많이 우리하고 장로교하고 다르는데, 예를 들어 인간론에서 삼분서를 주장하고요. 인간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장로교 쪽의 인간론은, 이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졌다. 소위 이분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기성, 예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말론에 가면 세대주의 의견, 세대주의 쪽에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그리고 성결교 쪽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하고 감리교하고 좀 다르게 이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우리 지금 단위교회는 지금 세계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이 원래 순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에도 예전에는 교파가 4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합치기도 하고 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순절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 신학교로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신대, 장신대, 그 다음에 한신대, 고신대, 뭐 여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따가 장로교는 또 장로교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기독교 침례교인데 이 침신대학이 중심이 되어 있고 지금 대전이 이제 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는 또 조금 다른데, 침례교는 정치 구조로는 조합 정치라 그래요. 그 침례교는 어떤 한 중앙 기구에서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회, 노회 뭐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고 강한 데 비해서는 침례교에서는 예전에는 집사하다가 갑자기 소명이 있으면 일단 목사 안수부터 하고 신학교 공부 시기 내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침례교가 굉장히 강한 면이 있습니다. 미남 침례교회가 세계 최대 교단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침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하고 있는 구세군, 부부가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데,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거 이렇게. 용어는 우리하고 좀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정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좀 달라요. 구세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리스도 교단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교단은 일반 교회하고 조금 다른데 그리스도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천주교 마치 영성치 하는 것처럼 이 성찬식을 해요. 매주 한다고. 우리처럼 1년에 한 서너 차례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란 처치,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 교단이. 루터 교단은 이제 스코틀랜드나 또는 뭐 스코틀랜드란다,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쪽에 하고 독일 쪽에 루터란 처치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루터 교회, 루터란 처치. 이 천주교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도요. 그렇고 목회자들이 그 가운 입은 것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교파들이 또 생소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교단, 이런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나와 있는 독립교단, 전체적으로 한 9개가 뭐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뭐 나사렛 성결교단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성결교니까 앞에 나사렛 성결교단으로 묶으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는, 장로교는 5대 교리가 있고 교인들이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의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뽑아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담임 목사를 보조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이제 당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뭐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를 이루어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다음 크게 대표적으로 크게 4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믿고 주장하는 쪽이 보수 쪽에 제일 강한 쪽에 서 있는 게 고려신학교, 고신대학, 부산을 정점으로 해서 제일 많이 서 있고요. 지금은 신학교가 천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신대학.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고백하고 믿는 교단인 합동적 교단, 이하 총신대 학원이 있죠. 저희가 속한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회 서울 강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명문교회입니다. 저도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총신신학대학원에 교수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그 고신대에서는 뭐 또 반고소, 고소 좀 잘 안 맞아가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수교단인 합동적 교단에서 많이 갈라져 가지고 개혁 척 갈라져서 개혁신학교가 나가 있고, 또 대신대라 해서 대한신학교가 나가 있고, 또 합신이라고 나가 있고, 그렇게 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와가 핵분열이 되다시피 해서 한 150개 군소, 아주 작다는 뜻이죠, 군소교단을 이루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환경도 열악하고 막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총회신학교 붙이는 참 그런 게가 대부분 군소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더 아래쪽에 진보 쪽으로, 보수 쪽이고 진보 쪽으로 내려가면 제일 극단적 진보주의가 한신대,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신대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에서 조금 그래도 보수 쪽으로 조금 이동되어 있는 통합적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고신, 합동, 통합, 한신, 여기 이제 크게 있는데 주로 많이 갈라진 게 합동 쪽에서 갈라져 있는 부류인데, 이하 5만에서 5만 5천 교회 잡는데 지금 합동적 교회가 약 한 13,000 몇백 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들이요. 통합 측에서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한 12,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 수는 약 한 230-40만 명, 양쪽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통합 측이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통합 측에서 병원도 있고 학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누어질 때, 통합과 합동이 1959년도에 나누어질 때 선교사들이 대부분 통합 측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거의 통합 측에 많이 넘어가고요. 이후에 이제 총신은 다른 길을 걷게 돼서 오늘 이와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장하는 바가, 신학적인 주장하는 바와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라는 것이 생겼고 바로 교파가 생겼습니다. 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몇 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6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신천지를 필요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약 한 37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더 깊이 알려지지 않는 것 이단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단의 역사가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왜냐하면 이단이 있기 때문에 정상교회와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이단은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요. 도덕적, 윤리적 이단이 있고요. 반사회적 이단이 있고요. 신비주의 이단이 있고요. 성경적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6번째는 다른 복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 정통교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사이비가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있다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 역사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강도서 고시를 칠 때도 굉장히 이제 자주 문제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주최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소위 기독론 논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때문에 이제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이라 그래요. 학교에서 이걸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 고시를 거치고 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내가지고 제가 가끔 한번 저는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아리우스 논쟁,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뭐야 하면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해요. 이걸 깊이 이제 연구를 안 하고 또 새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쪽보다는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리우스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같이 서로 토론을 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삼위일체의 기초가 거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다 하면 우리는 그 인간을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단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교리적인 이단은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인정 안 하는 것이거나 또는 죽어서 영원한 영생 부활에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영생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 이단의 첫 번째가 그건데, 대부분 이단들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구원자, 자기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을 해서 바로 교리적인 이단이 됩니다. 더 세분화가 이야기하면은 교리적 이단은 다음 대충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론 이단. 기독론 이단, 조금 전에 이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그분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 정리하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엉뚱하게 주장하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기독론 이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론 이단이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돼도 이단이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을,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잘못돼도 이게 성령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론 이단. 구원파가 바로 구원론 이단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뭐 어떻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래 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 이단. 구원은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론 이단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교회, 교회 필요 없다, 이 교회론 이단이에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는 그런 교회론 이단. 또 종말론 이단. 언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날짜를 안다든지, 뭐 종말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종말론 이단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 나왔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이단, 성령론 이단, 구원론 이단, 교회론 이단, 종말론 이단들을 우리는 교리적인 이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야지, 뭐 바깥에서 무료 성경 공부한다, 뭐 이상한, 그거 끌려가면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바로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런, 이 지금 코로나 사건 때 엄청난 충격을 준 신천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단의 발효에 도덕적 윤리적 이단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속이고 뭐 가정을 파탄 일으키는 거. 도덕적 윤리적 이단. 성범죄를 일으키고 집단적으로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바로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단들. 이게 이단의 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분 아주 조심하고 그런데 안 끌려가도록 정말 잘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반사회적 이단. 이거는 사람을
노예화하고 노동력 차치하고, 이 주로 보면 뭐 회사 차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얽매어 사는 반사회적 이단, 이런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있고,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뭔가 교회를 정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노예화 만드는 거, 세뇌시켜서 이 반사회적 이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비주의 이단이 있어요. 신비주의 이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꿈꾼 이야기, 뭐 봤다는 이야기,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조금은 성경의 역사에 조금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맨날 환상 보고 맨날 꿈꾸고 맨날 예언하고 맨날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TV나 이런 걸 못 보게 한다. 이 특징이, 이단들 특징이. 그리고 성경을 곡해해서 엉뚱하게 해석하게 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환상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와서 신비주의를 한다고.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 365일 철학기도 하는 교회라 붙여놓은 거 보면 어떨 때 거기가 가우뚱해요. 365일 철학하면 집이 왜 필요 있지? 집 필요 없죠. 365일 거가가 이것만 하는데, 열심은 열심이지만 이건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신비한 쪽으로, 신비주의 이단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신비주의, 한국에서 온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온갖 거 많습니다. 조심해서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교리적 이단, 도덕적 윤리적 이단, 반사회적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 다섯 번째의 다른 복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적 이단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을 아주 묘하게 엮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죽었는데, 그 사람 죽었는데 그 테이프만 듣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은 사람 테이프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 이단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푸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말씀을, 그분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회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그 숭상한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바로 이런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적 이단이 있어요. 조심해서, 정말 이 시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유대교의 조상 때부터 열심히 믿은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단은 아닌데 사이비가 있다 그랬죠. 애매모호한 거. 이건 참 정말 다 조사를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명한 교단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매모하는 이 이단은 아닌데 사입이 이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회색 색깔 좀 돼 있는 사이비들이 꽤 있어요. 조금 지나가 보면 사이비는 언제나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명심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